번째 교리입니다. 교리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 구원받는다 할 때 구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교리는 총 1항부터 9항까지 있는데요. 오늘 가능하면 전체를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 것 같아도 중요한 부분만 좀 더 자세히 하고 그냥 쉽게 이해되는 부분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항 제목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또한 지극히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그분의 무한하신 위엄에 거슬려 범한 우리의 죄들을 현세와 내세에 몸과 영혼에 반드시 형벌로 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러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자비롭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매우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롭다는 건 심판의 상황을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그냥 괜찮아, 그 정도 죄는 그냥 넘어가도 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다,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다, 공평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매우 공의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을 거슬러 범죄한 우리들을 반드시 형벌하실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반드시 정확하게 형벌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본성, 성품이 당연히 형벌을 줄 것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중간에 설명한 게 현세와 내세,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세상에서, 이게 현세와 내세예요. 그리고 몸과 영혼의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서는, 이제 이 만족이라는 표현이 전문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족한다, 이건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 배부르다,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형벌이 내려짐으로써 충족된다는 뜻이에요. 충족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심판자로서 정확한 이 죄에 대한 정확한 형벌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우리는 더 이상 형벌 받을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이 반드시 내려져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만족. 아까 만족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시작.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만족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낼 능력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게 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는 스스로 그 만족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합당한 형벌을 우리가 스스로 다 받아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형벌 자체에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형벌을 다 받았다. 이제 100년 동안 내가 지옥에서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 그러니까 100년 뒤에는 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우겠다. 그쵸. 영원이란 말이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너가 1000년을 지옥에 있었으니까 내 공의가 만족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시킬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스스로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대신 누군가가 그걸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주어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문장이 굉장히 긴데요. 쭉 보면 동사가 어디 있죠? 기뻐하셨다. 주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서술어는 기뻐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기뻐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보증으로 주셔서 주시는 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 원하셨냐면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대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는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려야 하는 그 형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합당하게 내려야 하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죄의 모든 책임을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가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만족해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셨던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셨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세 번째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무한한 가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들의 이 죽으심은 죄에 대한 유일하며 지극히 완전한 희생 제사이자 만족이며 그 값은 헤아릴 수 없이 귀하여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희생제사로서 완전한 희생제사래요. 완벽한. 그러니까 양을 바치기도 하고 송아지를 잡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지만 그 제사는 단지 이 완벽한 예수님의 몸으로 바치는 그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진짜 완벽한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희생제사이자 만족이다. 아까 만족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거. 하나님이 인류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가지고 계신데 그 진노가 온전하게 그 죄에 대해 합당하게 형벌이 내려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데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양이나 소를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바친다고 만족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자체, 죽으심의 그 값어치는 최고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죽으심의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느냐는 별개 문제예요. 지금 이제 그 뒷부분이 그걸 설명하는 건데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말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라는 표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온 세상의 모든 사람 각 개인 한 명 한 명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선택받았든 안 믿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의 죄를 위해서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다. 이렇게 알미니안주의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도르트 신조는 반대를 하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말하길 너희들은 오직 선택받은 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냐?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는 엄청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다 죽으신 거다.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말한다면 칼빈주의자들, 도르트 신조를 설명하는
이 목사님들,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말 그대로 최고의 상태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도 충분한 것이다. 지금 그 차이를 구분하겠어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 그대로 100%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했다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 죽음에 플러스 뭔가가 더 필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 왜냐면 이건 최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선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건 작은 거다. 그래서 선택받은 몇 사람밖에 구원 못한다. 이렇게 축소한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는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고도 충분하다. 그렇지만 그걸 모든 사람에 적용했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갖는 이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갖는 이유는 죽으신 분이 참되고 완전히 거룩하신 사람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본질이시기 때문으로 이 자격이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으며 또한 그의 죽으심에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한한 가치를 갖는 이유.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먼저 말한 거예요. 완전하신 분, 참되고 완전하신 분,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부 성자와 동일하시며 무한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건 그냥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는 가치를 가져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것과 완전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이유의 보충 설명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하나님의 이시라는 이 사실은, 이 자격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설명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 능력을 갖는,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갖는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죽으심에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겪으신 거기 때문이다. 다른 표현은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이 그만큼 가치 있는. 아까 말한 대로 양이 한 마리 양이 죽었습니다. 이 양이 죽은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이 양은 그래도 10사람을 살릴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럼 그 송아지 한 마리 희생제의 가치는 얼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1년치 죄를 속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속죄제를 드렸어야 됐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는 영원히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신 것이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본질이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전히 다 받아내신, 만족시키신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반박이 사실은 이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자세한 부분은 파랑에서 나와요. 이제 아까 에스더가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이 파랑 가야 이제 그게 핵심이 나와요. 그 전까지 계속 하나씩 빌드업을 해가는 거예요. 그 논리들을. 자, 5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보편적 선포. 시작. 더욱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더불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복음을 보내시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자, 말이 긴 것 같지만 여기서 핵심은요, 이 복음이
이 복음의 약속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전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를 다시 언급했을까?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 이 표현도 알미니안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선택받은 자만을 위해서 죽었다. 이걸 언급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걸 먼저 언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반박하고 시비 거는 건 뭐냐면 개혁주의자들은 선택된 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너네는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선택된 사람만 찾아서 복음 전하려 하고 진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려 하지 다른 사람들은 선택받은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비방을 전제하고 정말 성경적으로 믿는 라들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걸 믿는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확실한 약속이다. 근데 여기서 선택된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복음 전도와 연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 복음의 반응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를 하나님 구원한다 약속했다. 이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선포되어야 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 회개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전파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냥 믿으십시오만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명령과 함께 전파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민족은 복음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민족이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진짜 죄에 찌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가치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을 생각하면 그 민족은 혼나야 돼.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슬람권 사람, 불교권 사람 보면서 저 사람들은 마음이 완강해서 자기 종교만 최고라 생각하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할 필요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을 받은 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6항 짧습니다. 같이 또 읽어봐요.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 시작. 하지만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 많은 이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 가운데 멸망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 제사에 흠이 있거나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며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다.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 제목은 믿지 않는 이유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 믿지 않는 그 어떤 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못 믿게 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걸 도리어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는 기본적으로 뭘 주장하냐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안 믿은 건 자기가 자유의지를 발휘하지 않아서고 자유의지를 믿음 쪽으로 발휘하지 않아서고 믿는 것은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믿은 거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책임을 강조한다는 데에서는 알미니안주의가 제대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분명히 말하죠.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다. 믿지 않는 건 그들 자신의 책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 제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못 믿는 게 아니다. 그들의 책임이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구원 사역에 뭔가 부족하고 결함이 있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못 구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부분인데요.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 제사는 온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이제 7항에서 말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 믿는 이유.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반대로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생각하기를
안 믿는 이유도 그들의 책임이고 믿는 이유는 그들이 바른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은 중립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안 믿는 이유는 그들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안 믿은 게 아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사역에 충분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큰 차이가 갈리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하고. 자, 7항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지만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와 멸망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은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어느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신다. 자, 다시 어떤 사람이 믿는 이유는 그가 믿음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예요. 여기서는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말은 똑같이 해요. 은혜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다음 셋째, 넷째 교리에서 살펴보겠지만 그건 알미니안주의자들 똑같이 강조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구원받는 이유,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근거는 그들이 스스로 믿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결심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믿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문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어느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빚진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냥 보상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을 발동했고 믿음은 구원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주세요. 마치 슈퍼마켓에 가서 내가 돈을 10,000원어치를 냈어요. 그럼 10,000원어치 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 물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건 가져가는 건 내 권리인 거예요. 근데 이 가게 직원이 10,000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물건 안 줄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10,000원을 냈으니까 너는 물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이 생각하기를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안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진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그럼 믿음도 필요 없는 거야? 아니요.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자, 이제 8항입니다. 8항은 좀 긴데요. 길지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에 정면 반대하는 표현들을 여기에 담았어요. 먼저 첫 번째 단락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에 대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주권적이신 계획과 지극히 은혜로우신 뜻과 의도가 다음 같기 때문이다. 즉 그분 아들의 지극히 보배로우신 죽으심이 가진 살리시며 구원하는 효력이 모든 선택하신 자에게 이르게 하시어 오직 그들에게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믿음으로 그들을 확실히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설명하자. 아빠가 위에서 설명한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말하기를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이건 내 자질이고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알미니안주의자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도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살펴봤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우린 당연히 믿는 건데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는 소위 말하는 대속의 죽음으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기초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았다고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처음 상태로 세팅했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실제로 구원한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이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의 상태를 아담이 죄를 짓기 전 상태로 되돌려놨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그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제사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너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생겼다. 무슨 기회? A를 택할지 B를 택할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자기 자유의지를 선택을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시 새롭게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의 선택이 남았다는 거야. 아담처럼 너도 선택하면 된다. 근데 너가 만약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너의 믿음으로 너의 의지로 너의 자유의지로 결단해서 믿으면 이제 하나님 그거를 순종한 것과 동일한 가치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싸한데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대속적 죽으심, 완전한 희생제사 이거 그 가치를 설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말하기를 믿음조차도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발휘하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복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단락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성부께서 구원받도록 택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오직 그들만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넘어가세요. 모든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구속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그들의 피로 자신의 피로 그들을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 모두 믿기 전과 후에 범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서 마침내 아무런 흠 없고 점 없이 영광스럽게 자기 앞에 세우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다. 지금 문장이 엄청 길죠?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가로까지도 다 포함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냥 딱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다시 위에서 아까 설명했던 게 뭐였어요?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로우신 죽으심이 가진 효력 구원의 효력이 모든 택한 자에게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죽으심의 구원의 효력이 모든 택한 자에게 이르시게 하여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믿음도 사셨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택한 자가 100% 구원, 실질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대로 이 믿음으로 그들을 확실히 구원으로 인도한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제 너의 선택만 남았다. 예수님이 99%를 이루어놨다. 이제 너가 1%를 완성시키면 된다. 너가 믿음을 발동하면 구원을 받는 거고 믿음 발동 안 하면 예수님 이 정도까지 해놨는데도 너가 안 믿으면 예수님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택한 자들에게 구원이 효력을 발휘해서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한다. 이걸 이제 설명한 거.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이제 지금 몇 가지로 컴마로 나눴죠. 그걸 하나씩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원 전부터 성부께서 구원하도록 택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쭉 설명해가지고 서술어가 어디 있어요? 흠 없고 점 없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다 모든 사람 위해 죽었지만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예수님이 책임지는 건 아니다. 그건 이제 너 책임에 달렸다. 근데 개혁주의자들이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그러니까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신다는, 이게 결론이에요. 아까 여기서 말한 대로 확실히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을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오직 그들만을 십자가의 피로 효과적으로 구속하신다. 오직 그들만, 선택받은 자만을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효과적으로 구속하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속한다는 거, 효과적으로 구속하신다는 말이.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다.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죠.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설명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믿음을 성령님의 모든 구원의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셨다. 뭘 사셨다고요? 믿음을 사셨다.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값주고 사셨대요. 그래서 이 사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자꾸 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믿음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얻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심의 가치가 그렇게 큰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 모든 죄가 뭐예요? 원죄,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전가받은 죄, 이 모든 죄. 믿기 전에 범한 죄, 믿은 후에 범한 모든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죽음 이후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흠 없는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문장이 굉장히 길죠. 근데 계속 이 문장들을 눈으로 계속 하나씩 보면서 내가 이 표현을 이해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위 교리라는 것은 여러 많은 중요한 문장들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고 압축해 놓고 쓸데없는 문장을 최대한 빼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표현들을 정선한 거죠. 정선해서 골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이 그냥 쉽게 쓰여진 문장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좀 길지만, 그리고 또 이제 번역도 일부러 직역을 해서 또 한글로 이렇게 딱 한 번에 안 들어요. 좀 의역한 번역 같으면 이렇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직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컴마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들 모두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는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이 이렇게 크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거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근데 죽으셨지만 그들을 실제로 구원하는 건 아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실제로 구원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왜냐면 그거는 결국 이 사람에게 달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을 더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정작 이 사람을 구원은 실제로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안 믿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을 더 깎아버리는 거고, 이건 신성 모독하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더 이상 그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표현한 게 그거죠. 99%까지는 예수님이 해줬다 이거. 난 너를 위해서 다 해줬다. 해줄 건 다 해줬다. 이제 너한테 달렸다. 달렸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구원될지 안 될지가 예수님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능력에 달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1%라도 0.1%라도 이 사람한테 달렸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 대속, 죽으심의 효력은 그만큼 깎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절대 개혁주의자들은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싸하고 실제 전도할 때 도움이 되지 않나요? 실제 도움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바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의미,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새로운 구원의 조건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본래 구원을 받기 위해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생각하기를 이건 인간에게 불가능한 너무 어렵다는 걸 하나님이 깨달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새 언약을 만들었다. 근데 새 언약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옛날엔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했다면 새 언약은 이제는 율법을 충족하지 못한 거 예수님이 다 해결한 거고 그 다음에 남은 게 한 가지 있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새로운 조건을 쉬운 조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생각은 그 쉬운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일은 그 쉬운 조건도 충족 못합니까? 믿으십시오. 진지하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완전히 부족한 것이지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 순종하려면서 살려는 삶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연약한 믿음도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겠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치 이것도 굉장히 그럴싸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성경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걸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우리가 열심히 잘 믿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행위로 간주가 돼서 구원의 조건으로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았단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마지막 9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택하신 자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 계획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힘있게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그것에 헛되이 대항할 뿐이다. 그리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때가 되면 모여 하나가 되고 모든 자들로 믿는 자들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피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늘 있을 것이다. 이 교회는 신랑으로서 신부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들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늘 견고히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며 여기서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이 찬송할 것이다. 자, 다시 앞에서부터 보면 이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실질적인 구원으로 이끄신다. 이 부분이에요. 이 계획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완성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거죠. 선택 그때 교리 설명할 때도 얘기했죠. 우리는 계획을 뭘 계획하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그대로 되진 않아요. 우리가 맨날 실수하는 게 계획표 짜고 시간 계획표 짜고 실수하고 자신 한탄잖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건 성취된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말씀은 그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한다라고 말했지만 상황이 이렇고 저 사람이 끝까지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은 말은 했지만 그 말이 그냥 헛되이 성취되지 않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한다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굴 구원하냐?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 구원하신다 하셨어요. 그건 완벽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도 사망의 세력도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때가 되면 택하신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로 모일 것입니다. 이게 완성된 교회죠. 택함 받은 자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가 된다. 이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인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늘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길 것이고 그분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죄인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